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인입니다. 콥이 리더십 센터의 대표입니다. 세계적인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5명 안에 들으면 엄청난 거지만 미국은 또 크잖아요. 그 중에 25명 안에 들은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스티븐 콥이가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90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의 10%는 전혀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90%를 내 책임하에 있다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의 선택 부분이 90%다. 가령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 나는 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전에 준비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 불가항력적인 거지요. 엊그저께 우리 6.25 장로님 그 아들 수석군하고 그 부인 이창미 집사님이 직장 가시다가 100km로 달려가다가 뒤에서 누가 와서 때려받았대요.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가 한 바퀴 돌면서 가드레인을 들여받고 사고가 났는데 이 차는 폐차되고, 그래도 참 그나마 그래도 물론 지금 입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없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고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 속에 한 10%는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또 연착이 돼가지고 나머지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내 앞에 끼어드는 거,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원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무슨 법칙이요? 90대 10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한번 오이시면 좋겠어요. 가령 아침 이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그냥 커피잔을 엎어가지고 아빠의 바지에다가 그냥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90대 이제 10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딸이 커피를 쏟은 것은 몇 퍼센트? 10%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몇 퍼센트? 90%라는 거죠. 여러분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커피잔을 쏟아서 바지에다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커피를 쏟아버렸다면 뭐 딸을 혼낼 수밖에요. 그러니까 딸이 또 노여워서 웁니다. 그 딸을 또 혼낸다 오면은 컵을 테이블 끝에다 두었다고 또 아내를 핀잔을 줍니다. 뭐 부부의 작은 말다툼이 아침부터 있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쁜 상태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보니 딸은 여전히 우느라고 밥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학버스를 놓쳤습니다. 아내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서둘러 차로 딸을 학교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늦었기에 시속 90km 구간을 80km로 달리다가 그만 속도 위반 벌금까지 이제 물게 됩니다. 15분을 지체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를 갖다 내려주니까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회사에 20분이나 지각해 도착해보니 서류 가방을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정말 하루가 엉망진창이 된 거지요. 온종일 아주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왜 오늘 하루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을까요? 사선일택입니다. 1번 커피가 원인이다. 2번 딸이 원인이다. 3번 경찰관이 원인이다. 4번 내가 원인이다. 정답은 뭡니까? 맞습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루를 망쳐놓고 아이고 오늘 그 딸 걔가 참 오늘 망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침에 딸이 커피를 쏟아 내 바지를 버렸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딸이 또 의도적으로 또 커피를 엎질렀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일 후에 내가 보인 5초간의 반응과 선택이 오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해서 딸의 책임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나머지 90%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잘못 반응을 보였다는 거. 이게 바로 90대 10의 법칙인데 이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딸이 잘못하고 부인이 잘못하고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를 망치게 했다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선택, 이런 결정,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겁을 먹고 울음이 터질 듯 말 듯 합니다. 그때 내가 다정하게 야야 걱정하지 마라.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아주 따뜻하게 한마디 해줘요. 그러고는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미안하다는 거지요. 아내와 출근 인사를 하고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던 거지요.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둘의 시작은 어때요? 같았습니다. 커피가 바지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어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나쁜 하루, 아주 즐거운 하루,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90대 10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하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혹은 사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10%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런 일상의 삶이 반복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실패로 가늠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이다? 자, 고개 다 드세요. 혹시라도 핸드폰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딴청하면 안 되지요. 자, 주목하세요. 무슨 법칙? 더 크게 무슨 법칙?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다시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해 지금 나쁜 말을 했다 10%. 그 후에 반응과 영향, 내가 90%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묵살해버리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지요. 그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부정적인 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 마음에 담아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자,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나가지고서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이 새끼 두고 봐라. 복해 갖다 나와요. 여러분,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 주차 문제 그래봤자 10%야.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잘못되면요, 이웃 간에 싸우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러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 누구 책임입니까? 망쳤다면 차 세워둔 사람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예, 내가 잘못 반응한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친구 잃게 되고 돈 잃게 되고 세상에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운전 중에 누가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화를 내요. 5분 늦게 회사 갔다고 누가 뭐랍니까? 5분도 아니죠. 10초지. 네. 그냥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지. 90대 10의 법칙을 기억한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면 얼마나 이게 잘 풀리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주차했다고 해서 요 새끼 요거 그리고 그냥 앞에 가다 차를 빡 대고 너 나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중에 일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니,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스케줄이 엉망이 됐다고 해서
왜 승무원에게 화를 냅니까? 그게 승무원 잘못입니까? 응? 아니 그냥 기다리면서 책을 읽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그 잘못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대 10의 법칙이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반응,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들 간에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해서 화가 날 때도 참고 신경질 올라올 때도 그냥 5초만 참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웃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확 줄어버려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남편이 문제라는 거지. 예? 대개 갈등이 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난 잘못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예? 문제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10%야. 내가 반응만 지혜롭게 보이면, 내가 올바른 선택만 하면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90대 10의 법칙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왜 싸웠습니까? 예? 그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예?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지.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큰 피해를 본 것은 내 책임이었구나. 90%는 내 책임이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뭐 90대 10 오늘 목사님이 수학을 가리키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90대 10의 법칙 얘기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도 그 일의 비중은 몇 %다? 10%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합니다. 화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부터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왕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반응,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90%의 비중을 두고 생각하면서 책임있게 행동한다면 누가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지. 누가 복 받아? 내가 복 받는 거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 90대 10의 법칙이 새로운 얘기예요. 예? 이게 다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뭐라 그랬어요? 예? 근심하라 그랬어요? 걱정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이 아닙니까? 이거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90대 10의 법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지만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예? 생활 자세, 생활 양식, 생활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란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90대 10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쁨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라.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했어요. 자, 어려우시고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 들어가면 이제 난 죽었다, 100% 끝장이다, 실패다, 아니에요. 몇 프로다? 10%. 예, 10%. 거기다가 기쁨을 반응하고 기쁨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90%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을 때라도 마치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지요. 이 기쁨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나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라벨.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천국 입구에 수위가 있는데 이 수위가 천국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가? 이 질문. 여러분은 이 질문이 혹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기쁨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희락이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초대교회를 보세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오는 극장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성령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샘솟는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네, 나머지 집에 가서 불러요. 시간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샘솟는 기쁨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막아요? 사고가 막아요? 고통이 막아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꽃이 펴요. 무슨 꽃?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사합시다. 웃음꽃이 피셨네요. 웃음꽃이 피셨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이래요? 그렇죠. 기쁨 약, 예, 웃음약이래. 웃음약.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 아멘.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게 보약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인삼녹용보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삼녹용 자시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 약효도 나지도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좀 얼굴 좀 바꾸셔. 좀 활짝 웃음꽃을 좀 피워요. 예? 그래야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핀 사람이 전도도 해와. 예?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다고 즐겁다고.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예,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라이프 스타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상처도 받고 기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그 10% 어떻게 막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90%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그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90대 10의 법칙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왜 기도 대신 염려, 걱정을 선택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부르잖아요.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90%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조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의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은인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밥을 찾는다고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울부짖어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 사람, 하나님과 틈이 생긴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계절,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과 혼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선택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그 환난이 너무 커 보여요. 그게 90 같아요. 아니, 그게 100 같아요. 나를 삼킬 것 같아요. 아니,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나는 기도를 선택하리라. 90대 10, 문제는 10이요. 나의 선택은 90이라.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뭡니까? 다시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근심될 일, 나쁜 일,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감사해 봐라. 이거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예? 어려운 일, 나쁜 일 생기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면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롬파리팔. 롬파리팔이 뭐예요?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감사만 대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도 감사, 노예가 돼도 감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감사. 그러나 결국 때가 일렀을 때 하나님이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야말로 90대 10의 법칙을 삶 속에 적용한 일반이다. 까짓것 문제에 와라. 너는 10%다. 나는 기도를 선택하리라.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90%가 잘 됐지 않습니까? 후에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던졌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복수의 기회지. 여놈들 맛 좀 봐라.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앞에 보시오. 큰 소리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형통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환경에 지지 마세요. 환경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10%입니다.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 반응이 중요합니다.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런 일을 당해보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